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무엇보다 도입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도입부는 세 마디의 인사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그리고 수신자가 또 나오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실제로는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그 좀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12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지 특정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문안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들 잘 지내니 너희들한테 내가 문안한다, 안부한다, 너희들이 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편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발신자라는 그 개념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 제가 이미 얘기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는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죠.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야고보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게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는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교회의 위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나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그분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지위나 신앙의 연조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의 종. 다시 말하지만 이 종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분의 노예, 부리는 그런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린 그분의 소유다 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이렇게 놓고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한 야고보는 단지 그 종의 자세로 쓴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소속의 개념도 있고, 여기다가
내가 쓰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라는 걸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신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디아스포라들,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는 그냥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내 형제들아 라고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 솔직히 그 야고보서에는 형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얘기하고, 야고보서 5장에서도 형제들아,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2장 1절 여기도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을 쓰고, 또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죠. 그러니까 발신자 쪽에서 발신자 속에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 발신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나 너희는 누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형제들, 그런 의미로 일단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먼저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가장 먼저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기에서 고난으로서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서의 시험. 자, 이 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실은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13절까지 아직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여기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여기서 나오는 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시험이라고 표현했고요.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유혹은 다르죠. 고난은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그 고통, 어떤 그 좀 어려움 같은 것이라면, 유혹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 이런 것들을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성도들의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성도가 아니라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들, 조롱들, 이런 것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조롱,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럴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서의 그 시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죠. 때때로 시험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위대함은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과 시험을 이제 그냥 고난과 시험으로 끝나게 아니라 이걸 승화시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성도의 즐거움으로까지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짜증내고 화내죠. 그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온다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게 고난이 온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해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나의 정체성을 오히려 부각시켜 주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정말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이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해라 한 다음에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시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련이에요? 그냥 받는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연단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해요. 이거를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또는 믿음의 연단, 시련, 연단. 시련과 연단의 차이가 뭐냐? 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재련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련한다. 재련이라는 게 뭐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 같은 거, 금강석을 한번 여러분 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석을 캐가지고 그 안에서, 그 금강석 자체가 100% 다 금은 아니에요. 그 금강석 안에 있는 100%의 금을 99.9%의 순도 99.9%의 금을 뽑아내는 작업이 있겠죠. 일단 불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막 해요. 그리고 불순물을 버리죠. 그래서 그걸 연단한다, 단련한다, 재련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믿음의 연단,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황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자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뭐 특별히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연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게 그래서 가능하다. 오히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고난당함으로 내가 재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야고보는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리를 전개해요. 그것은 믿음의 연단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믿음의 연단에서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는요, 여러분 성도가 지녀야 할 중요한 성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도 인내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농부의 오래 참음과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인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 인내는 연단받는 성도의 고귀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건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견뎌내는 거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 남편을 견뎌내고 내 아내를 견뎌내는 것. 이 세상을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인내라 그래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그 견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죠? 4절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죠. 실은 이거 오역입니다. 오역이라는 건 약간 잘못 해석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인내가 온전을 사역을 얻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내 없이는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온전한 사역은 인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사역들, 믿음의 모든 일들은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건 약간 좀 해석이 좀 불분명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역은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야고보가 행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2장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행위의 중요성을 위한 서론적인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의 행동들이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온전함이라는 뜻, 야고보는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룰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연약,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100%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걸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구비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구비는 여기서는 또 아까 전에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해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뜻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모습으로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성도의 완벽을 세 가지로 말로 설명한다면 온전한 거, 구비한 거, 그리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거. 이건 하나의 성장이라는 개념이고, 구비하다, 이걸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고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 마치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내가 풍요로울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함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있더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뜻이죠. 아마 야고보는 이 말들을 가지고 성도의 궁극적인 완벽, 전체적인 완벽, 본질적인 완벽을 설명하려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에서 시작된 신앙의 논리의 고리는 성도의 완벽에 도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시험은 성도의 인격의 완벽함을 가져오고 성도 자체가 성장하게 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의 1절부터 4절까지의 하나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온전히 잘 견디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그렇게 연단되고 인내하는 모습을 갖게 하시리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